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요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의 뱃삭을 내고 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도망하려고 방향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하는데 배가 마침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하려면 원수마귀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망갈 그 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피하여서 도망가는 사람의 길이 처음에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내가 바로 선택했지. 물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한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느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못난 사람들이지. 나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하면 될 것 아니야. 내가 갈 길은 내가 택해. 내가 가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말해도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자 봐, 나 같은 사람이 타고 가는 이 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순탄하게 잘 가냔 말이야.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려서 이제 아예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배 밑층에 가서 어떤 구석에서 잠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양심이 화인받아서 마비돼서 잠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나신으로 구별되고 자랐습니다. 삼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 여인과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때 원수의 날의 간첩의 역할을 하는 드릴라의 무릎을 빼고 깊이 잠이 들고 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 망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순조롭게 가는 것만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태풍이 불어서 배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란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배는 깨어질 정도로 막 뒤뚱거립니다. 그래서 배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집니다.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난립니다. 그러던 중에 잠자던 요나가 선장에게 발견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길이란 것을 사실대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요나는 저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그 죄를 청산하기 전에는 아무리 다른 방면으로 인간의 힘으로 애쓴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두었다가 요나를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마련한 물고기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아주 죽게는 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3일 주야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을 뉘우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그 기도가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만일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다른 기회를 주마. 그때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갑자기 자기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이제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 가서 회개하라고 하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이내에 그 온 성이 무너질 것이라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곧장 갔습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흘길이나 되는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40일 이내에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온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왕도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이 회개 운동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도시는 새로운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니느웨에 내리라고 했던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 운동이 벌어지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시에서 심판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입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나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야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읽습니다. 또 듣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범한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질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하지만은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혼자서 원수들 사이에 끼어서 불을 이제 쏘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은근히 겁이 나고 무서운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약해지길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어떤 요정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도 역시 갈릴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나서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바깥 어두운 데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뵙기는 했지만은 용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나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고기잡이라도 해볼까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물도 이제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조용히 다시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담대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다면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사실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양을 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이지만은 그가 회개하게 될 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우리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운동선수여야지만이 경기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신 분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그 사업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동안에 또는 내가 그만 약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지옥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범죄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를 거역하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면서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이제 한번 지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회개한 다음에 지난 일을 되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잡으려고 쫓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만일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 이제 두 번째로 명령했을 때 지난해 잘못에 사로잡혀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니느웨를 회개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실패한 분 아니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동안 봉사를 잘못했던 분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에 힘써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언제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힘써 일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